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형벌을 받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일곱 번째는 멸망의 종들입니다. 멸망의 종들은 형벌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서를 통해서 멸망을 받는 이들을 안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죠. 그리고 여기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베드로서 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19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다. 이렇게 19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제 멸망의 종들, 멸망의 종들, 멸망의 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멸망의 종이에 대해서 17, 18절에 말한 거예요. 17, 18절은 멸망의 종들이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종은 그 주인에게 진 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여기 종이란 말은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는 주인에게 지는 거잖아요. 지배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이라고 하는 것에 종들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에요. 자, 이들은 누구냐? 17, 1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멸망의 종들에 대해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멸망의 종들은 오늘까지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까지 17절에 보면은 물 없는 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이 없는 샘. 여러분 물이 없는 샘이 필요 있어요? 묻어버려야죠. 그런데 이 멸망의 종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은 물이 없는 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와 선생은 멸망의 종들입니다. 이들은 멸망과 형벌을 받을 자들이죠. 이들은 물이 없는 샘과 같다고 사도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물이 마른 샘은 목마른 자들을 마시게 하는 물이 없죠. 그렇죠? 사도 베드로는 거짓을 믿고 종노릇하는 자들은 진리의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줄 수 없는 자로 선포하는 것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샘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 물이 있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 요한 4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너희들 그 속에서 샘이 터진다고 하잖아요. 샘이 생기고 그 샘이 한마디로 뻥 뚫려서 계속 솟아나는 샘이 된다는 거야. 물이 솟아나는 생수가. 아멘. 7절에 가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이제 그 샘이 터져서 너희들의 배를 통해서 물이 생수의 강이 돼서 흘러나간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말씀을 먹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샘의 생수의 불, 성령의 생수의 불이 솟아나질 않죠. 지금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뭐예요? 계속해서 예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갑자기 마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들어와서 똑같이 예수 말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는 뭐가 없다? 생수가 없다는 거지. 즉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는 물이 없는 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지식으로 많이 알아서 성경을 말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오히려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내 목표를 이끌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가 만나서 접근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야? 잘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더 친절해요. 더 인심 좋고 더 사랑이 많은 것 같고 더 훨씬 따뜻하고 정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오늘 사도 베드로는 뭘로 판단해요? 물이 있냐 없냐, 생수가 있냐 없냐, 네가 물이 있는 셈이냐 물이 없는 셈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죠. 이 말이 한마디로 물이 없는 셈에서 나오는 그냥 바람 같은 것이냐, 안개 같은 것이냐, 진짜 물이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이 말씀들이 좀 건조해 드라이해. 전혀 성령의 역사가 없는 말씀이야. 전혀 양식이 아닌 말씀이야. 여러분 그게 정말 정확하게 결정된다면 여러분 이곳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생수를 공급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미혹돼서 어떤 몇몇의 사람들의 말에 미혹이 돼서 그냥 목사님의 말씀이 전부 그냥 물이 없는 샘처럼 들려버려요. 이것은 또한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을 한 것이 뭐다? 바로 거짓 선자와 거짓 선생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이 말을 하면, 얘들에서 관계를 하고 접촉을 하면 그 사도 베드로의 서신을 받아보는 초대교회 교회 신자들이 얘들처럼 된다는 거야 지금. 얘들처럼 돼서 걔들이 똑같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문제가 되니까 지금 서신을 보내서 이걸 바로 잡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면? 예. 이런 일들이 사단은 교회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해요. 지금 뭐 계속 내일도 그러고 이제 말씀이 나가겠습니다만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놀라운 교회가 초대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지금 사라져버리고 중세기 때 캐토릭과 개혁교로 대치되는 이런 것들이 이상하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 우리 산업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 사단의 이 방법은 너무나 잘 통하게 돼 있어. 아무리 믿음이 좀 있는 신자들 아들들도 이 사단의 아주 전폭적으로 이렇게 이간질을 하고 전폭적으로 하면 다 틀어진다고 해요. 우리 사람께서는 이런 공격들이 앞으로 있을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생명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잘 세워지는 만큼 더 그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고 대처하는 것과 전혀 모르는 상태에 대해서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명이 있고 뭔가 믿음이 있다 해도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드라이하게 접근해 오는 이것들을 정말 우리가 또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사랑을 구별하지 못하면 그냥 그 인정으로 사람의 생각의 애정으로 그냥 그대로 교제하고 받아들인다고 해요. 그래도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물 없는 샘처럼 들리는 거지. 그러면 말씀이 안 먹어져요. 그러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거짓을 믿고 종노릇하는 자들은 진리의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줄 수 없는 자로 선포했어요. 이들은 성령과 무관한 자들이며 성령의 역사를 거짓으로 말하며 대지된 성령의 사역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물이 있는 샘은 약속된 성령인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이 성령관, 생수에 대해서 정확히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샘물과 생수와 생수의 강, 이건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온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약속대로 오시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줬다고. 아멘. 사도행전 2장 32, 3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무관하게 내 안에 어떤 영이 들어와서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면 그건 다 100% 사단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목사님 성령의 역사가 그럼 뭐 없나요 우리한테는? 아니 바깥에서는 그냥 늘 있지. 성령님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바깥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멘.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약속과 무관한 영이 들어왔다는 건 여러분 귀신이나 아니면 타락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분별해요. 그러니까 약속을 따라오지 않은 것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왔다고 여러분 읽었죠? 성령은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 들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오시면 바로 은사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언어를 하고 뭐 환상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아들 그리스도를 줘서 성령의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시는 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다른 뭔가를 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면 안 돼. 그런 영들은 바깥에서 있어야지. 아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 성령을 여러분이 영접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시는 성령, 바로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은 분들, 오, 성령이 그렇게 임하시는구나.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조건이 있다고요. 그건 뭐냐?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는 약속을 믿어야 돼. 그 약속을 믿을 때 내가 명년에 너에게 이르러 아들이 있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뭘로 들어와요? 성령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뭐하러? 아들을 주려고. 이 약속이 믿어지는 분들에게 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영이 들어왔다면 성령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영이 다른 목적으로 들어왔다면은 여러분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데 어떤 영이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게 누구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 걔들도 자기들이 공교하게 다 짜낸 그냥 한마디로 지들이 책상머리에서 TF 해가지고 막 다 의논해서 만드는 교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나름 자기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요. 그 영들의 역사를 따라 자기들이 믿는 거라고 지금. 그들이 말해주고 보여주고 또는 들려준 그것들을 한마디로 체계 있게 정립을 해서 그걸 가르치는 게 뭐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니들 안에 어떤 그런 영들의 역사가 있는 거 알아. 그런데 있잖아, 그것은 물이 아니야. 그건 생수가 아니야. 그거는 성령의 샘이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물이 없는 샘이다. 이렇게 좀 해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얘들이 더 성령 충만한 것 같아. 얘들이 더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같아. 근데 전문가들은 보면 아는 거지. 여러분 뭐든지 야매로면 안 돼요. 전문가. 뭐든지 전문가. 전문가들이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야, 얘는 물이 없는 샘이구나. 딱 진단이 끝난 거예요. 이들은 결과는 뭐라고요? 형벌이다. 물이 없는 샘인데 지들이 물이 없는 샘이라는 걸 깨달으면 뭐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 오시기를 사모해야 되잖아요. 그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라고 우기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다시 성령님은 약속대로 오십니다. 그 약속은 성령이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세례, 침례를 주는 겁니다. 인침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들어와야 진짜 성령이다. 이게 샘이 내 안에서 이제 터지는 거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약대로 들어오시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증언한다고요. 환상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뭐 하려고 환상 보게 합니까?
무슨 성령은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 예수 아들에 대한 말씀,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성령. 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한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데, 자, 성령이 오시면 뭐한다?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일과 그다음에 주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들,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성령이 어떤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주된 성령의 사역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주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요한 1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성령이 내게 오셨어.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 통치하심 또는 말씀하심, 예를 들어서 이 모든 게 다 어디로? 나를 진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리스도를 살게 하고 그리스도를 받게 하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게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예, 이 성령의 샘이, 생수의 샘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계속 솟아나는 이 생수,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뭐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서 사는 한 몸살이에요. 오직 성령님은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창조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들은 말씀. 아버지가 이미 결정해 놓은 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뭔가 새로운 걸 말했다. 주께서 내게 오셔서 성령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셨다. 전부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절대로 성령님은 새로운 말씀을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창조를 한 것은 말씀을 이루신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66권 내용이에요.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 그 그리스도가 사람 안에 들어오는 거, 사람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 부활의 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 66권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나와요. 제가 금방 말한 말이.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전문가들 앞에는 이것들이 다 보인다고요. 이 가짜들이, 이 거짓된 것들이 다 보여요. 여러분들은 전문가여야 돼요. 나만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문가여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금방 골로새 어디라 했어요? 1장 24, 27, 28절까지 이 안에 성경 69권 말씀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말씀이 1장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이룬 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너희 안에 들어가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28절 너희들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시대와 시대 분별과 어떤 새로운 어떤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런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것, 그거 아니에요. 계시록이 앞으로 주님의 재림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몸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수를 채워가는 거. 이게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일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주님의 심판, 주님의 재림은 그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행하시는 일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멘. 자, 밑에 거기 잠시 읽어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약속을 믿는 신자들 안에 내주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증거하며 진리가 되는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부활의 몸을 입는 날까지 인도하는 성령이 아니라면 마른 삶에서 나온 가짜가 분명합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로마서 8장 11, 14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 물이 없는 셈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말씀이나 그런 어떤 교리나 그런 어떤 신앙 새로운 패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지금 말을 해서 초대교회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지금 혼란이 일어나고 많은 교인들이 정말 이 멸망에 빠지게 되는 이 상태를 보고서 사도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내서 전서에서는 진짜 구원이 뭐냐? 구원론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주고 후서에서는 하나님의 일장에서는 공급하심이 뭐냐? 너희들에게 하나님 이런 걸 공급했어 라고 말했어. 근데 이 공급 말고 다른 걸 받은 것들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2장에서 그보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너희들이 공급한 거야. 그 결과가 뭐다? 이렇게 돼.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아주 베드로, 내가 전후서를 이번에 다시 한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물론 이제 너무나 많은 글을 썼지만 베드로는 이제 전후서밖에 없잖아요. 근데 좀 남성다워요. 베드로는 좀 이 문체가 남성다워요. 남성적이야, 직선적이고 바울은 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하는 스타일이고 베드로는 그냥 없어, 그냥 직진이야 그냥. 네, 그러니까 짧아요. 말씀도 이게 좋아요 보니까. 하지만 명확해, 또렷해. 베드로 전후서 아시겠어요? 예, 정확하게 진짜 구원이 뭔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늘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는 게 뭔지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걸 받아들이면 멸망, 형벌, 이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 거짓 선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한번 다른 것을 공급받는 다른 영, 다른 말씀, 다른 복음 이런 것처럼 다른 것들을 공급받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공급받은 것들이 현찮다는 거지. 그걸 밀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멸망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지금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분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뭐다? 바로 물이 있는 샘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이 샘물이 솟아나는 거야. 이 예배 시간에 졸리고 샘이 없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졸린 거예요. 지루하고 예배를 드리기 싫어요. 찬양하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그게 뭐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드라이예요. 완전히 여러분 말라버린 거야. 봉사하기도 싫고 전도하기도 싫고 여러분 그냥 말라버리고, 여러분 그거는 누굴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죽게 된 거예요. 뭔가 어떤 이 거짓 선지자나 거짓된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들은 것들이 여러분 안에 독버섯처럼 번져가지고 진짜 여러분 공급받아야 할 것들을 공급받지 않고 있을 수도 있는 거지요.
제가 말에는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영들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의 역사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내 자신을, 나의 구원을, 나의 생명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허당이야, 허당. 다 무너지고 사단이 가지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들입니다. 성령의 인도가 뭐예요?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영과 성령이 날마다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이 여러분들을 그 영에게 역사해서 그 안에 있는 혼에게 전달되게 하고, 혼이 육체를 전달하게 하여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도야. 성령 인도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게 아니, 헬퍼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 영을 지배하고, 우리 지배한다는 그렇지만 영에게 함께 파트너로 살면서 영에게 늘 역사하는 거야. 영에게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16절에 이제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영이, 우리 성령이 영에게, 성령이 영과, 여러분 영이 성령과 더불어 살아야 보여.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이고, 그래야 어떻게 된다?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몸으로 살렸듯이 우리 영들을 부활의 몸으로 다 살려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이 샘에 흘러 넘치는 이 성령의 이 물의 역사는 뭐다? 우리를, 영을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고, 훗날 부활의 몸으로 딱 일어나도록 그렇게 결정을 일해 주시는 분이 뭐죠? 이 물이라는 거야, 물.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는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위험할 때, 뭐 사고 날 때 도와주고 그런 따위가 아니라고, 우리의 영을, 영의 몸, 부활의 몸으로 생성되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데 우리를 도와주고 인도하는 거라고요. 아멘. 이게 바로 물이 있는 샘이에요. 물이 넘치는 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넘쳐서 흘러나가는 걸 생수의 강이라고 그래. 이 넘쳐나면은 전도가 되는 거야. 아직 넘쳐나지 못하고 내 안에서만 샘솟으면 아직은 내 안에 그냥 생명 채우는 것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넘어가면 뭐다? 이게 생수의 강이 돼서 전도하고 싶어지는 거야. 그렇게 생수의 강이 넘길 때 보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제가 지난 주일에 말한 것처럼 그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자를 여러분 붙여주는 거야. 왜? 강이 여러분 흘러나오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붙여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알고,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 말씀이 이루어진다. 어디예요? 성경 어디예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성경 어디에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8절. 그래요. 그럼 성경 이제 알아서 몰랐어요?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몰라도 괜찮아. 야곱 몰라도 괜찮아요. 아브라함 몰라도 괜찮아요. 다 그들은 엑스트라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건 뭐냐면 바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예수의 몸으로 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 그리스도의 몸이 승천했다가 우리에게 분급될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이 되어가지고 영으로 들어오고 생명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는 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표정. 이제 좀 아는 표정을 해야죠. 자, 이 말씀 알겠어요? 그럼 말씀 다 안 거예요. 뭘 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게 말씀이 안 거라니까요. 알았으면 딴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난 말씀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전 목이 터져라고 매일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매일 모른다고 하면 나 어떡하라고요? 나 하나님께 아무리 상이 없다고 그러면. 알겠어요? 하여튼 여기 오늘 계신 분들은, 우리 방송에 드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나는 말씀을 몰라요, 잘 몰라요. 그것은 좀 그런 이해가 되나? 근데 말씀을 나는 전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정말 나한테 신고하세요. 내가 그 사람한테 따질 거예요. 아, 그날 안다고 해놓고 왜 모른다고 하냐고. 아셔야 돼요. 알고 있어요, 사실은. 아멘.
아니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나타났다.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 나타났다.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다 라고 요한 1서 1장 1절에 나왔어요. 사도 요한이 말한 거예요. 사도 요한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말했어요. 결국 그 말씀이 누구로 왔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들을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고 그랬죠? 그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죽었어. 껍데기는 죽고 3일 만에 부활의 몸으로 나타났죠?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무형의 말씀이 유형의 부활의 몸이 된 거예요. 이게 말씀이 성취된 거야.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만 당신이 몸을 갖는 게 말씀이 이루는 게 뜻이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승천했다가 내려와서 그 부활의 몸이 여론 홀에게 들어와서 말씀으로 들어와. 이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들어온다. 네, 이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부터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이루어진 건 아니죠. 이루어지고 있어야지. 왜냐하면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 시간도 뭐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도 우리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스파가 튀어야 돼요. 여기 이런 것으로 스파가 튀었을 때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만나고 아버지는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말씀이 먹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이렇게 말씀이 먹어져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 몸의 양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살의 양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야? 그리스도의 몸과 살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말씀이 이루어진다고요. 오늘 왜 자꾸 이 말하는지 모르겠네. 멸망의 종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을 줄 수 없는 게 뭐다? 이걸 줄 수 없는 게 마른 셈이다. 성령님이 하는 일이 이 일인데, 지금 성령님이 마른 셈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민정 목사 안에 마른 셈이다. 그러면 이런 말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정말 이 말씀의 이 샘물, 성령의 생수의 역사로 젖어 있고 넘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 설교 이 말씀 안 해도 되거든요. 저는 막 계속 이렇게 주고 싶어요. 예, 그것이 있어야 한다고요. 자, 나아본 시간인데 나아본. 자, 여기까지 여러분 멸망의 종들, 물 없는 셈이 뭔지 아시겠죠? 물이 있는 셈이 뭔지 아시겠죠? 생수의 강이 뭔지 아시겠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졌으면 다른 사람들에도 말씀이 이루어져서 구원시키러 오나면 여러분 뭐요? 생수의 강을 넘쳐야 돼요. 여러분 몸에서 나가야 돼요. 나아번입니다. 이제 또 이 멸망의 종들이 누구냐? 광풍에 밀려다니는 안개입니다. 자, 유다서 1장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17절에 보니까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다니는 안개라고 그랬죠? 이 멸망의 자 종들입니다. 자, 유다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자, 이런 자들의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가짜들이죠. 가짜들이 가만히 들어왔다 이거예요. 이 유다서를 받아보는 교회 몇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애적부터 이런 심판과 형벌과 멸망의 판결을 받기로 이미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이들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바꾼다고요? 방탕한 것으로 바꿉니다. 오늘날 이게 너무 심하죠. 옛날에도 그런 거예요. 심해요. 세속주가 인본으로 다 바꿔놔 버린 거죠. 바꾸고 오직 홀로 하나이신 주제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부인하게 해서 다른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한다. 믿지 않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주님이 누군 줄 알았습니까? 예수가 누군 줄 알았습니까? 예수는 되게 다 알고 있겠지.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주님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주님이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십자가 달린 예수님은 예수지 주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도 아니고. 아멘? 이 정도만 얘기하면 우리는 다 알잖아요. 반드시 부활과 승천을 거치고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예전에 우리 새학기 오기 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다 했잖아요. 했는데 그런 분이 여기 대부분 많은데 그런데 주님을 몰랐어요.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물이 있는 셈입니까? 아니죠. 물이 없는 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십자가를 죽은 예수, 인간의 몸을 입을 예수. 그러니까 온갖 이단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그 예수는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예수는 자기의 십자가를 죽음으로 자기의 사역을 마쳤다는 거야. 나는 누구냐? 그 다음에 있는 나는 바로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정명석이 하는 얘기입니다. 8만 명이 믿는데 8만 명이 저렇게 10년 동안 옥살이하고 여러분 성범죄로 옥살이하고 갔다 와도 8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좀 여러분 외통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유다서 1장 12절입니다. 자 유다서 1장 4절을 읽었어요. 자 이들이 가만히 두는 이런 거짓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흔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12절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 이들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다 이거예요. 밥도 같이 먹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다. 이들은 나름 목자라고 자기들이 한마디로 많은 사람을 지금 이끌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실체는 뭐냐? 실제 유다도 말합니다. 그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안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베드로서 2장 17절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개는 뭐예요? 바람 불면 뭐예요?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갈 때 보세요. 갈 때 바람 동에서 서로 불면 서쪽으로 움직이고 동으로 불면 동쪽으로 움직이고 북쪽으로 북으로 움직이고 여러분 줏대가 없잖아요. 바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줏대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안개라고 하는 것은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뭔가 그들 안에 정말 이 귀한 성령의 인도가 없다는 거지. 이 물의 역사가 없고 물이 없고 대신 안개만 있다 이거예요. 그 물을 흉내내는 생수를 흉내내는 비스무리한 안개. 여러분 안개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돼야 안 돼요. 뭐 안개가 많이 껴서 물이다 하고 막 먹어봐. 이 24시간 먹어도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물은 뭐예요? 그냥 물 흐르는 물을 퍼먹어야지. 무슨 말 아멘 드시 이 생각 이해되시면 아멘. 진짜 그냥 샘이 터져서 물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인도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비스무리한 성령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뭐 그런 비스무리한 어떤 안개 같은 것만 있어가지고 날마다 그런 가짜들에게 거짓된 그 마귀 사탄의 그 역사에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들이다 이거야. 가만히 들은 이런 자들이. 그리고 이들은 이미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가 없는 가을 나무래요. 네, 여름에 수확을 다 끝냈으니까 뭐예요? 심으면 뭐해? 농부들이 다 뽑아놔 버리잖아요. 다 뽑아놓으면 죽은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예, 이 선악과는 죽은 나무예요? 죽이는 나무잖아요. 이런 나무들에게 포섭되고 이제 동화되고 함께 생각을 하고 함께 그 말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유다서 단 한 장, 이거 한 장밖에 없어. 한 장인데도 그 유다서의 내용의 목적이 뭐냐면 이런 가만히 들어온 이 가짜 거짓 것들에서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아멘. 이제 우리 이 말씀이 이루어진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사세요. 그리스도 안에 사세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세요. 아들의 인식으로 사세요. 전부 신약성경이 다 이 내용이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특히 신약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스윗한 러브레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치열할 정도로 진리의 기준을 지키는 말씀들이에요. 이것을 지키면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형벌을 주겠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구조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은 다 시험 들어요. 자기 생각의 성경은 정말 스윗하고 따뜻하고 위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삶에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인 줄 알고 읽어봤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신약 읽다가 시험 들죠. 왜? 인생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 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조언이 없어. 사람으로 이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그런 축복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뭐부터 읽으라고요? 구약부터 읽는 거야. 시편부터. 시편 읽어봐. 시편의 진짜 내용은 뭐냐면 내 영혼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이에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이 진짜 생명 구원 원해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전부 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내용만 그런 걸 보고서 시편을 보니까 내 인생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가 있더라. 그래서 자꾸 시편과 잠언 전도서를 읽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형벌을 받을 자들은 또 보자면 뭐예요? 형벌을 받을 자들은 일곱 번째로 멸망의 종들입니다. 이 멸망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원래 뜻은 1번 뜻은 뭐냐면 부패예요. 부패. 멸망이라고 성경에 많이 인용을 해요. 킹도 이렇게 하지만 진짜 이 멸망이란 단어는 썩는다는, 썩어진 냄새 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지고 썩은 냄새 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미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귀 새끼들의 한마디로 그 염증 덩어리의 종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멸망의 종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야. 이것도 틀리진 않아요. 어차피 그는 멸망할 것들이니까. 근데 이미 그들은 죽어서 죽은 냄새, 송장 냄새가 인간으로 오는 송장 냄새가 나는 것들의 종이 될 수 있느냐 이 바보들아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시면 예. 더 이상 우리 사람께서는 여러분 이런 일이 뭐 과거에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의 종이 되고 그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이 썩어 염증 덩어리 마귀의 종들이잖아요. 결국 마귀의 종들이 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